그러니까 관상기도는 취하는 기도입니다. 명상기도는 열심히 구하는 기도라면, 그러면은 염경기도 소리는 열심히 노래하는 기도. 노래하다가 그 뜻을 구하다가 그 뜻마저 이제 구해지면 취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흠뻑 사랑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이제는 100달이 넘어가면부터는 묵주기도를 여러분이 힘들여 하기보다 힘을 받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국면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관상이라는 말, 관상기도라는 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건데, 단순하게 제가 딱 짚어드리면 관상이라는 것은 다시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끊겨져 있고 우리가 생채기가 나와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죄와 상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높은 지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사람은 작은 신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 제2의 예수, 제2의 마리아로 닮기 위해서 빚어졌다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 성화에 이르는 것을 보고 관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네, 신년, 을사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첫 토요일 묵주기도와 함께 하는 이 거룩한 시간은 제가 담당한다고 막달리나 우리 수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에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왔던 관상에 이르는 묵주기도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 성심원 기도회, 우리 성심 기도회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상처나 어떠한 문제 해결 흥신소가 아니라 신이 나고 명이 늘어나는 활력의 사마리아 센터가 되고자 관상 생활과 우리 성령 쇄신과 좀 깊이 연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상 안에서 보면, 이 책 내용 안에서도 보면 관상이라는 것을 고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묵상하는 그 꼭지 아래는 묵주기도가 치유기도다. 심지어는 이 신부님이, 로버트 르웰리라는 신부님이 묵주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하면 병원이 텅텅 빌 거다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기보다 6개월에 나눠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짧지만 의미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나 성령기도에 가졌던 고정관념이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념과 인식과 고정관념이 이렇게 쇄신되어야 여러분의 행복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책의 18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주안점으로 둬야 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달리나 수녀님께서 왜 첫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회에 100단 기도회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냐? 왜냐하면 수녀님께서도 본인도 묵주기도 다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잡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뜨거운 사랑을 전달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기도, 가톨릭 교회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탈이 없는가 하는 것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 좀 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존재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존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겉꾸미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뿌리를 내린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토양에 뿌리 내린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분 안에 올바로 뿌리를 내릴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본성, 곧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본성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롭지 못한 우리의 체험도 조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관상이라는 말, 관상기도라는 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건데 단순하게 제가 딱 짚어드리면 관상이라는 것은 다시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끊겨져 있고 우리가 생채기가 나와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죄와 상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높은 지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사람은 작은 신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 제2의 예수, 제2의 마리아로 닮기 위해서 빚어졌다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 성화에 이르는 것을 보고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은 우리의 감수성,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묵상기도, 명상은 머리를 많이 씀으로써 어떻게 분석하는 데 더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소리를 내면서 성모송이라는 이 기도문을 외우지만 처음에는 시작할수록 단계가 조금 발전할수록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왜 은총이 가득하고 하다고 할까? 왜 성모님한테 찾아왔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들이 드는데요. 그 의문들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기도하면서 느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배우시면서 깨우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묵주기도는 아직은 묵상기도의 단계에 있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묵주기도는 관상기도까지도 갈 수 있다 함으로써 모든 물음과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 빠지겠죠. 빠져들겠죠. 느낌상 모든 것들이 다 빠져들며 마치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스님들은 이 텔레비전을 보듯이, 장면을 보듯이 그 하느님과 성모님의 그 모습이 보이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장미향이 코를 스치기도 하든 그런 다양한 감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과 망상과 관상의 차이는 무엇이냐? 환상과 망상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관상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더욱더 마음을 싣게 됩니다.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링거를 계속 공급받아서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필요한 뇌내 분泌물질인 도파민이라고 형성이 되죠. 도파민은 어떤 작은 목표를 실천하고 이루었을 때 그래 할 수 있어 하고 기뻐하는
행복 호르몬이 도파민인데요. 그런 식으로 관상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 내 존재값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쪽으로 사고가 전환되면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묵주기도가 관상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궁금한 점은 숨기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질문은 점점점 그 깊은 사랑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처나 죄는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게 어둠의 전략이라면, 이 묵주기도를 통한 관상생활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모든 게 다 제자리가 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회복되고 회개가 저절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쓰던 사람이 감수성이 갑자기 생겨서 얼마나 하느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느낌을 바로바로 받습니다. 또 느낌만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죄책감이나 우울감 이런 감정에 너무 빠져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묵주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전두엽이 깨어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뇌의 기능은 바로 이마입니다. 이마가 왜 그러냐? 전두엽이 이마예요. 이마가 여기에서 뭘 하느냐? 인간의 고등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가치 체계를,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뇌과학에서 보면 어디서 한다? 전두엽에서 한다. 여러분, 이마를 취미로 달고 다니신 분 계세요? 이마를 취미로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두엽의 기능을 제대로 써본 적이 있나?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전두엽이 언제까지 성숙하는지 아세요? 30 넘어서까지. 보통은 우리가 할 때 어린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면서 어린 시절에 다 형성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고등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은 20대 이후 30살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30이 되기 이전에, 40이 되기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격려를 받고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 전두엽의 발달이 정지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전두엽이 정지가 되면 자꾸 직면하기보다 숨어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비하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게 깨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전두엽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두엽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사랑밖에 없거든요. 순수한 사랑밖에 이거를 되살리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으로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문구로 되어 있는 기도가 뭡니까? 묵주기도.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든 신비들 다 어느 한 개인이 만들어낸, 성인이 만들어낸, 지어낸 게 아니라 사랑 덩어리로 천국에서 그대로 계시된 기도입니다. 계시되어서 사랑의 신비를 알아들으라고 거저 주신 기도입니다. 게다가 묵주기도는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태어남과 승천 모든 걸 다 연결시키는, 상처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것인데 하느님과 성모님은 다 연결시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단단해질수록요, 우리가 건강해질수록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 어두운 면까지도 그래, 그게 나였어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문제 해결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단순히 묵주기도를 통한 어떤 명상이나 묵상으로 그치지 않고 관상으로 점점 나아가야 우리가 성령 기도회 안에서 더 큰 회복을 빠르게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통해서 관상으로 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의 감수성에다가 들이붓는 도르래박처럼 들이붓는 물을 깃는 그런 샘물 장사의 심정이 되시라는 겁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을 자주 접하지 않아서 대부분 생소한데요. 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수의 엘리트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성령 쇄신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순수한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려고 하는 완벽한 보편구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묵주기도라는 가장 확실한 도구를 갖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목마름이 아예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를 할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이 책에서 4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뜻만 이루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의 뜻만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느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게 하느님 뜻입니다. 하느님 뜻은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수 있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오라는 겁니다. 순종만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이란 건 사랑받기 위해서 더 깊은 그 튼튼한 이스라엘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탄 악마도 괴롭힐 수 없는 성모님 품 안으로, 하느님 품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래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언가 이루어져라, 저가 이루어져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 기초적인 묵상의 수준입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성숙하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나 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으실 때, 그것이 바로 이 첫 토요일 우리 성심 기도회에서 이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일종의 관상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일상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 기도회에서 말하는 관상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심정대로 살라 하는 것이 바로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이제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는 게 하느님, 성모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살고 혼자 고민해왔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궁리했던 것이 사실은 단절되었었으니까, 누군가로부터 지지와 사랑과 격려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는 것이, 홀로 서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묵주기도가 관상까지 간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혼자 모든 수를 다 썼던 외로운 영혼한테 하느님이 너를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네가 뭔가를 하지 않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네가 힘들다, 외롭다라는
너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원하셔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길 바라는, 특히 가장 감정적으로 평안하길 바라는 게 이 묵주기도가 주는 하느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묵주기도가 결국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묵주기도가 여러분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저의 체험도 그랬었는데 기도가 기도를 한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돌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근데 이거를 100단, 101단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제 체험은 100단 넘어가서 101단, 102단부터는 마치 여기에 무선 케이블이 꽂혀 있는 것처럼 알아서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알아서 돌아가고 심령 기도와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전두엽은 무엇을 보냐? 신비의 장면을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어떻게 돼 있어요? 몰입되어 있고 빠져 있고 그리고 한껏 취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취하는 기도입니다. 명상기도는 열심히 구하는 기도라면, 그러면은 염경기도 소리는 열심히 노래하는 기도. 노래하다가 그 뜻을 구하다가 그 뜻마저 이제 구해지면 취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흠뻑 사랑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이제는 100단이 넘어가는부터는 묵주기도를 여러분이 힘들여 하기보다 힘을 받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국면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원의가 솟아난다 하는 게 이 묵주기도를 통한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조금 성장시키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매듭을 다 제거해 주시면요, 성모님이 제거해 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모님께 다가가는 게 더 쉽습니다. 물론 어둠도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둠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다 포기했을 것을.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포기해도 다시 묵주를 잡으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적 마음 기도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묵주기도 되면은 자꾸 어떤 분들은 저나 다른 분들한테 했는데 안 돼요 라는 하소연을 하십니다. 하소연하십니다. 그러면은 적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더 하세요 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받아왔던 온갖 스트레스들이 100단 가지고 풀리겠습니까? 아니 100단이라는 걸 물량으로 너무 비교하면 또 뭐 10,000달을 바쳐야 된다, 1000달을 바쳐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절대 저는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냥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빚을 오래 지은 사람이, 빚을 한 1억 진 사람이 100만 원 갖다 놓고 빚 갚았다고 하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 상처, 오페일레마라는 것은 부채, 사채, 빚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과 여러 사람들한테 빚을 줬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여러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빚을 갚았는데 갚은 돈의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만하게도 갚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게다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아직 자기가 받은 상처의 크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하시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막 화를 냅니다. 뭐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하는데 더 해보시면 압니다. 그런 분들이 간간히 가다가 한 두세 달 후에는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해보니까 2달 더 기도해보니까 시부님한테 2달 전에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였는지 알아들었다 하면서 오히려 와서
초코파이를 하나 내주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관상에 이르려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심원 기도에 와서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을 밝고 맑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여러분들의 우환, 매듭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수의 시단에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체질 개선이냐 문제 해결이냐 이거거든요.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다가 볼장 다 볼 것이냐, 이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늦기 전에 기초 체력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곧 이 기도회는 내 삶을 다 변화시키고 밝고 맑고 가볍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 온통 빛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티끌만한 어두움은 다 사라져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대 한 스승은 온전한 하나의 기도가 되기 위한 것이고, 그러려면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적 폭탄을 다루듯이 묵주기도를 해야 한다 합니다. 묵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폭탄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테러리스트가 피범벅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폭탄은 아닐지라도 악의 우주적 힘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와 같은 위험한 형태의 것입니다. 묵주기도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 한 개인과 한 가족과 한 사회와 한 교회와 우주 공동체, 인류 공동체, 심지어 전쟁까지도 멈추게 할 수 없는 힘 없는 기도라면 별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성모님께서 수세기 동안 계속 강조해 주시는 전쟁마저도 멈추게 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평화의 도르래로서 묵주기도를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인 어두움은 묵주기도를 결단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방해 전략이지요.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심원 기도회에 모였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더 밝고 맑게 하려고 하는 자기 계명 업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명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더욱더 밝고 맑게 해서 나부터 광채가 되어서, 나부터 LED 패널이 되어서 빛을 뿜어내면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복음화 방식이구나.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밝아져서 빛을 통로자로서 전달하는 게 그리스도교 방식이다 이겁니다. 유교적인 방식은 저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유교적인 방식으로 해석된 그리스도교고요. 정통 신비 그리스도교 신비 사상으로 보면 내가 밝아져야 이웃 사람을 밝힐 수 있다라고 나부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부터 밝아져야 된다. 나부터 맑아져야 한다. 나부터 가벼워져야 한다. 나부터 충만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위로부터 나부터. 위로부터 나부터. 위로부터 나부터. 그러니까 우리 저와 함께하는 이 상반기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모토는 사랑은 위로부터, 사랑은 나부터. 이렇게 위로부터 나부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악의 힘이다 이거지요.
하느님이 아니라 미카엘과 그 천사들에 대항하는 무리로 본다면 당신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일상적 행위에서는 겉으로는 나타나는 어떤 증상을 보게 되지만 기도의 세계에서는 그 뒤에 있는 원인을 포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상을 한다는 것은요, 저 사건 뒤에 악이 있나 하느님이 있나 누구 인간의 고집이 있나 하는 영분별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타난 증상을 무조건 없애려 덤비는 것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다루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마음을 볼관자를 써서 관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이해하고 꿰뚫어 보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다 하는 겁니다. 관상기도는 그러므로 위로부터 나부터 사랑의 성령께서 오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셈이죠. 물론 무언가를 하기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인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함께한다는 믿음이 차츰 싹트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부터라고 이렇게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순수한 지지로 인해서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이고 나 때문이라는 고독감, 죄책감만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었던 겁니다. 성령 수신이 와서 부르짖어도 잘 안 나았던 이유는 외로움, 소외감과 죄책감 속에서만 살았지 함께 한다는 뭔가 이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보시지가 잘 못했던 거죠. 성모 마리아께 호소하고 하늘의 모든 성인한테도 도움을 청하는 게 묵주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심 기도회 식구 여러분, 첫 토요일마다 이 묵주 기도에 대한 특히 관상에 초점을 두는 차원에서 가르침을 드릴 테니까 꼭 돌아가셔서 기도를 꼭 관상의 관점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에 이르면은 묵주기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남는다는 아주 경쾌한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로부터 나부터 네, 사랑은 위로부터 오시고 지혜와 이 실천은 또 이 확산은 나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내가 소중하지 않고서는 성령 기도에는 도무지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